같이 묵도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일 예배 드립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그가 주시는 크신 사랑 가운데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온갖 환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천국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셨지만 그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언제? 그건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2년을 바울이 2년 반 거의 3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라는 곳은 어디냐? 그 제가 나눠드렸죠? 그거 보니까 에베소가 어디 계세요? 항구예요.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요. 뭘 해서 부유했을까요? 농사를 지었나요? 금이 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무역을 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에베소라는 곳이 지리상은 동쪽이라 하면 아시아부터 저쪽 인도 이런 쪽에 중국 포함해서 그쪽에서 유럽으로 향해서 오는 많은 물자들이 에베소에 거기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전해지거든.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게 무역을 중심지야. 상업의 중심지야. 그래서 뭐니 해도 돈 버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지. 그쵸? 근데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선 자기 돈이. 근데 무역은 큰 자본이 없이도 물건 받아서 팔고 거기서 이문만 챙기니까 무역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교통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로마 황제의 아주 충성심이 강해. 절대 황제를 숭배하는 곳,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투철한 곳이요. 그래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치를 허용했어요. 에베소 사람들 손으로 자기네들이 사람을 뽑아서
자치정부로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유도시라고 해요. 자유도시. 그리고 또 하나 종교적으로는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에베소라는 것은 아주 미신의 아주 중심지인데 미신 중에서도 뭐를 믿었냐? 뭘 믿었겠어요? 아데미 여신, 아데미라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 아데미라는 신은 여자 신은 다산 물질의 신이야. 돈을 많게 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에? 그런 거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그거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그거 믿으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데 옛날에는 아들 많이 낳는 게 최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쪽에 특히 그쪽에서는 아데미 신을 최고로 믿었거든.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거야. 에베소에. 근데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야.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가 130m, 여름 100m 뛰어가려면 한참 뛰어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은 한 30초는 걸릴걸. 100m는 엄청 긴 거리예요. 근데 넓이가 130m. 말하자면 교회가, 신전이. 그리고 길이가 70m.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20m 되는 기둥. 얼마나 높은지 기둥이 20m 하면 뭐야? 나는 1m 60도 안 되는데 20m 그런 기둥이 127개가 있대. 그 신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고 넓고 긴 신전이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제라고 하는데 수천 명이 거기서 신전에서 일하고 그 사제 중에서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무역의 중심지고 부유한 도시고 또 자유도시니까 거기서 로마의 통치나 속박이 그걸 좀 자유로우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에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유명한 관광지야. 그래서 그 신전에서 그 일하는 여자 사제들은 하는 일이 뭐야? 몸 파는 일.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그 신전에 돈이 많으니까 무슨 은행 노릇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부인 근방에서 못된 짓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범인들이 그쪽으로 다 숨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에베소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나 하는 소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를 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주 가난한 시절부터 지금의 부유한 시절을 다 살아본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참 어려웠어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왜 이렇게 또 많아? 그런데 반이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반이 도시락을 그때 집에 싸가지고 와야 돼. 무료급식이 없었거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달러. 40달러. 놀라지도 않네. 저때는 무슨 수만 달러, 뭐 얼마? 그렇게 어려웠대. 그래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교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도 그런 것이 있었죠. 근데 요새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식어요. 에베소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그런 물질이 넘쳐나는 대신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신전에 있는 여자 사제들이 몸을 파는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럴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파할 때 사도행전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은장색이라고 알아요? 은장색이 뭐예요? 아데미 여신 상하고 아데미 신전을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기념품으로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은으로 만들었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들고 일어나서 대접을 한 거야. 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데미 여신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그것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완전히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관광객이 앞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적해서 큰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근데 에베소를 떠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해요. 마지막 설교.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로 일 같은 인간들이 너에게 들어와서 너희를 해치고 복음을 변질시킬 것이다. 그건 너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그러고 떠났어요.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런 걱정을 했던 거예요. 내가 떠나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이 세상의 악하고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물질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다 해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걱정을 하고 떠났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한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했을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그 근방에서 그 기독교의 선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모교회라.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신앙의 열정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것도 그냥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급해, 큰일 났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누가 편지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써서 전해라. 그게 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편지하라는 것은 편지하라라는 얘기지만 이게 써서 전해라. 급하게 전하라. 그 말이야. 사태가 지금 급해. 누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게 누구예요? 누구야? 예수님이지. 그 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일곱 금초 떼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써서 전해라. 여기 촛대는 뭐예요? 촛대는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렇죠? 근데 교회 사이를 거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교회에 임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촛대 사이가 거린다. 그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또 오른손에 7뼈를 쥐고 있다고 해서 7뼈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사자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 번역하면 천사.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의 영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전달하는 영, 그것이 사자예요. 그것이 그 영에 붙들려서 제대로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일곱 천사, 사자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영의 말씀을 전해지는 거죠. 하여튼 이르시되 네가 보세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뒤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그런 복음을 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안다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난 너 안다. 그러면요, 이름만 안다는 거겠어요? 근데 너 한은영이라는 건 내가 안다. 이름만 아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마음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교회의 모든 것을 지금도 꿰뚫어 보시고 다 통찰하시는 분이야. 뭘 하시냐면 네가 수고했잖아. 어떻게 수고를 했어요? 수고의 내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꾸 뒤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 뒤에 보면 니골라 당을 예수님 미워한다는 얘기가 6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니골라 당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를 악한 길로 이끄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 그 우리 무슨 율법이나 뭐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있겠어? 무슨 뭐 신앙의 전통을 뭐 지킬 필요가 있겠어? 우리 다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치네.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방종하게 되고 죄악에 빠지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짓이나 해도 돼.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무절제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것은 영혼뿐이야. 이 세상의 육체는 다 악하고 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건 내 육체가 그런 거야. 그죠? 황당하게 좋은 말로 욕심이 약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야. 이게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그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 욕심이 약해서 그런 걸 이러고 넘어가서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하는데도 에베소 교인들 거의 물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냐.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된 사도고 악한 사도고 교회를 유혹하는 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어. 밝히 그들을 증거를 드러냈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말하자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에서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얘기는 지치도록 그들과 맞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내했다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고 깨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그럴 법한데 끝까지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지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낙심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예수님이 안 돼.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 그래서요,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하면 뭐예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친교나 나누고 같이 음식이나 먹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다투고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이 교회가 생명, 영생의 공동체가 될 때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가 그다음부터는 교회에서 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도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 교회가 영생의 말씀이 사라지고, 또 악한 세력에 맞서서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투를 기울이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한 세력들하고 맞서 싸우고 그들이 거짓됨을 밝혀내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를 따르면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다고 아무 짓이나 해도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따지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다 이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요새도 그런 교회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전통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굳게 그래가지고 싸운다.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 아니 그런 교회에 하나님 뭘 또 꾸짖으시려고 그러나? 바뀐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는 것은 옛날에 이미 벌써 버려서 그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될 수 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느라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유혹하는 세력에 맞서 영적으로 싸워서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세요? 뒤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6절에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악한 그 행위와 교회를 해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의 행위, 그거는 미워해야 돼. 그거는 심판해야 돼. 거기에 맞서 싸워야 돼. 그러나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품을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이슬람, 얼마나 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보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엄청나죠? 네.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저질러요. 그거 당연히 미워해야죠.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죠. 근데 그 맞서 싸우는 것은 총과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네, 믿음이요,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인간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 그랬죠. 다들 내가 아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세요? 우리 설교 제목같이 우리의 처음 사랑은 어디에? 근데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아예 그거 없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사랑을 버렸구나. 나 하나님 내가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 나 보지도 못했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첫사랑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성지교동문에서도 보았잖아요. 뭐라고 봤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무슨 처음 사랑이 어딨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 보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무슨 여기에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누구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랬을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아요. 알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그 피를 통한 나의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돼. 내 열매로. 그게 뭐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하도 교회 안에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해치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 안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쫓아내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 너 말씀에 비추니까 넌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문제다.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마치 믿음을 남을 측정하는 도구로만 사용한다. 남을 믿음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워. 그래서 교회가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만큼 분열이 많은 데가 없어요. 장로교 교단만 수백 개. 우리가 아는 교단은 무슨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우리가 속한 백석 교단 뭐 이렇게 큰 데만 있는지 알죠? 천만만. 근데 그 교단들이 다 갈라지고 한 이유가 보면 이런 다툼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나와서 또 만들어 노예를. 그리고 또 거기에 속한 교회들 생겨.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청산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서 떨어지는지 잘 생각해. 하나님의 날 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웃을 남을 정죄하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가?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력들 맞서 싸우면서도 그 짓을 저지르는 자를 우리가 사랑으로 왜 품안지 못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건 즉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랜 동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같이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무서워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건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 같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 행위를 저지르는 무도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죄와 악에 물들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 나와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아멘. 응?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시킨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마귀한다는 얘기 뭐예요? 영벌에 처한다는 지옥의 자식을 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 전하는데 그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있죠. 아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예수님 여기도 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니골라 당 아까 얘기한 그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을 너희가 미워하고 있잖아. 처음 사랑은 버렸지만 네 그걸 미워하는 거 나 알아. 나도 미워해. 이 얘기 뭐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지만 니골라 당에 속한 사람들을 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
너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중간에 성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사자라고 했어요. 사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아까 얘기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리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아시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쥐어 뜯어 먹어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길로 들어섰던 그런 것인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뜯어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따먹을까봐 거기에 불칼을 두어서 아무도 거기 접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영생의 복을 허락하리라. 영생,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름이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가 우리 교회 이름이요.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 위한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이 교회 이름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준비하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제가 생명나무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그 첫 다시 오실 그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생명나무의 생명수의 강이 탁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말씀. 거기서 우리 교회가 생명수 흐르는 그 강 옆에 생명나무 같은 교회가 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이 이루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수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 생명나무가 나와요.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전투와 세상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네. 말하자면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인간 인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모든 죄인과 모든 악한 자와 모든 이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뿌리에 있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 일곱 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일 시급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만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큰 명제죠. 그것을 회복한다면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요즘 그래요. 아이고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뭐 들어온다 해고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믿음이나 지금 이슬람이 하는 짓을 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된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행위는 악해. 그는 안 돼. 용납하면 안 돼. 싸워야 돼. 근데 뭘로 싸울 거냐 이거예요. 그럼 안 받고 그냥 내치고, 그럼 심지어는 기독교 중에서 그 극렬한 사람들은 이슬람인 그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치지 않게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버린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같으냐?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같은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서로 좋아하고, 아니면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정치적인 파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입장은 그런 근본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아주 똑똑하긴 한데 아주 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매정한 사람이 되어가. 옆에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보니까 아니 저 예수를 안 믿는 것들 뭐 이런 건 몇 년에 그럴까? 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우선 그들을 돌보고 품고,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급한 일이고,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하여 이제 내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되어 처음 사랑을 항상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항상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